시편 18편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러한 빛,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이 우리의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구절들도 있고요. 그 빛과 어두움은, 어둠이 아무리 막 짙어도요, 작은 불 하나만 딱 켜면은 밝음이 우리에게 오고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이제 등불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특별히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우리 안에 등불을 하나님께서 켜주셨다, 이렇게 또 켜주셔야 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포커스하면서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 시편 18편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우리 다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정말 그 찬양도 너무 잘 지었고, 또 그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뿌리시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너무너무 더 은혜를 받는데요. 이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울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오늘 27절 읽었는데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다윗이 원수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6.25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6.25는 준비가 안 돼 있는 한국 땅을 주일날 새벽에 침공을 해가지고 아주 막 파죽같이 밀고 내려갔던, 그래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하고 한강 다리가 끊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그 피난민들이 발생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구하고 낙동강 전선만 남았을 때 이제 이 전쟁은 이 육지에서 밀려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로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가가지고 대만 나라가 이제 섬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가 있는데 그 초량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상 숭배했던 일제시대의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미군이 참여하게 되고 또 유엔군을 참석시키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중에서 조련이 만약에 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16개국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일부러 늦었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못 왔다, 하나님이 자동차를 고장을 시켜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16개국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도 하게 되고 해가지고 전세가 역전되고 다시 압록강까지 밀려가고 그러면서 3년간의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쭉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미스바 기도회도 하고 그런 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고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고난이 우리를 겸손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봐서 알지만 순경이고 아주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조금만 낮으면은 마음이 풀어지고 옛날 생각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여행으로 잘된 것처럼 내가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하는 패망의 지름길이니까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욥기에도 보면 13장 1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화의 수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또 이야기를 해보면 뭐 너무 평안하고 블로그에다가 자기 맛집 가는 거 올리고 뭐 어디 갔는 거 뭐 이렇게 비디오 블로그 올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 속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서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이제 안 되죠. 특히 이민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빵을 먹어본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것 자체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세상에서 환난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원망하거나 그들의 삶을 잘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음에 대한 귀한 축복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고 내게 있었던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삶의 아픔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가? 그런 이제 생각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또 순간순간 참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부한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맡겨요. 그냥
100% 맡기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의 운명이,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특히 그 GPS가 없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GPS가 없을 때 지도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길로 가면은 샛길로 가서 빨리 도착하겠다 쉽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글로 가려고 마음먹어요. 그렇게 가는데 길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이 길이 아닌가 돼 이러면서 이제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두워져. 그 다음에 이제 불빛도 없고 사람도 없어. 이제는 뭐 깜깜해졌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굽이 돌 때는 헤드라이트가 안 보여서 막 살살 가야 되고 너무 불안해, 무서워. 야, 이러다가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정말 불안하면서 가다가 정상쯤 도착했을 때 저 밑에 도시의 불빛이 쫙 비치는 게 보이면 살았다 싶으잖아요. 그 안도하잖아요. 그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살아갈 소망도 없고, 정말 이 다윗도 말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질투가 발휘해가지고 너는 이제 내가 죽이겠다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받은 종들은 왕도 기름을 부었으니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손에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와도 안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그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중학교 10시에 야간 자습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가면은 걸어서 학교 뒤에 이렇게 이렇게 작은 산을 넘어가서 이렇게 집에 갔어야 됐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학교에 있다가 애들하고 같이 못 가고 좀 늦게 출발을 해서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섭잖아요. 깜깜하고 뭐 프레시도 없고 그냥 진짜 감으로 이렇게 허연 것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무섭기도 하고 빨리 가야 되겠고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데, 저 멀리에서 불 하나가 깜빡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가까이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등불을, 그때는 이렇게 프라시도 있었지만은 등에다가 호야에다 이렇게 불을 속여 넣어 가지고 들고 오는 거, 그거를 들고 이렇게 아들을 마중 나오시는 그 어머님 봤을 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도 들어주시려고 그러고 참 그 불빛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또 평안함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을 우리 스스로는 밝힐 수가 없다. 성경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때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3m가 넘었던 그러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영웅인데 도리어 영웅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죽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다. 미움을 받았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왜 날 버리셨는가? 왜 날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나를 머물게 하시는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여기를 인용했다. 그런 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였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가면 22편에 그렇게 절망적인 기도를 했던 그분이 시편 23편에 가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페이지로는 383페이지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제 펴놓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 앞길에 불을 뭘로 밝히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비추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아멘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의 귀한 그 빛을 내 삶의 발걸음 앞에 이렇게 비춰가면서 중요한 일을 합니까?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일을 결정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 귀한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그때 나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터넷을 자꾸 찾아보고 또 내 삶의 직관을 경험을 자꾸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말씀이 내 삶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장 12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줘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이 장막을 벗는다는 건 죽는 걸 말하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죽기를 각오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을 지금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미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사역하시고 또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봤던 사도입니다. 저는 제자였잖아요. 내가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그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는 그 경험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사도의 그 경험을 그 자신이 알고 있는 필라소피를 그 알고 있는 난리지를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상에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주위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보면서 초막을 여기 새겨줍시다 할 정도로 그 위상과 경험을 했던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등불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 죽을 때 우리 인생의 육신을 벗어날지라도 내가 떠날지라도 너희들한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생각나게 해야 될 말이 한 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하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최우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입신해가지고 뭐 천국에 갔다 왔대. 또 뭐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방언도 하고 뭐 또 뭐 우리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이 만나갖고 이야기도 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단순하게 들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체험,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등불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가? 체험은 변화될 수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에도 보면은요, 뭐 별게 다 있더라고. 뭐라더라, 웃는 거 있어요, 그죠?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아갖고는 막 웃고 뛰어다니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지고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웃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막 춤을 추대. 봉사하고 같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이 한국식으로 지루박 춤을 추더라고. 성령 충만 받아갖고. 그래서 한국에는 성령님이 한국식으로 임하시는구나. 있잖아, 아줌마 춤 있잖아. 그걸 추면서 막 즐거워해요. 나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싶지만은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화될 수 없어요.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 모임에 갔는데요. 그 학생들도 데려가고 어른들도 데려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집회만 하면은 쾅 자빠지는 거야. 하다가 막 쾅 자빠져요. 그래서 한참 30분 동안 누워있다 일어나요. 제가 그런 체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맨날 자빠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엑타시스에 빠져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빠지냐고. 왜 부흥사가 머리를 밀 때 자빠지냐고. 이렇게 밀더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들이 그 말씀 위에 걷게서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35절에도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옵다.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하는 거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언론인들도 신문을 5개씩 6개씩 읽어요. 대통령도 신문을 엄청나게 읽어요. 또 그런 것들 읽었던 사람들이 모니터링도 해줘요. 그래야 바른 이런 그 스탠다드한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조스미더 공연을 앞두고는 절대 밖에 나가지도 않고 호텔 연습실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전념하는 걸 봅니다. 제 친한 우리 선배님 한 분도 우리 교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교수인데 집회를 가면은 여기 만약에 여기 집회를 이웃교회 오잖아요. 그런 내가 만나러 가고도 하는데 그 집회를 끝날 때까지 나를 안 만나.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목사 언제까지 와 해서 내가 그 시간 맞춰서 가서 만납니다. 뭡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참 귀하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해요. 정치가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우선순위를 들여서 그게 밥줄이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시간 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분발하고 야 이거 정말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불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앞에 돌멩이 있는 거 모른다. 또 무덩이 있는 거 모른다.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도선생님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장애를 넘어간다 이 말이죠. 장애를 넘어간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그 설교하면서 조크하느라고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물었대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은 천국 못 갑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못 가기는요 빨리 가지요. 그랬단 말이야. 다 웃었어. 내가 조크한 거거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오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말이 그게 아니거든.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그걸 해명하느라고. 그런 조건 안 해야겠다. 내가 다시 마음 먹었어.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조건데 하지 말라는 말인데 친명에서 누가 담배 피우라고 그래. 안 되지. 군대 가면은요. 군대 안 갔지? 군대 군대를 좀 가라. 군대 가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요. 육군은 충성 그래. 충성. 해군은 무조건 해군 해병대는 필승이야. 필승. 공무도 필승이야. 근데 육군은 그 사단장이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에서 뭐 100골 부대는 100골 이렇게 한대요. 그다음에 돌격 이렇게 하고. 저도 해군에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제일 처음에 가니까 이런 격려를 저기 훈련관들한테 복종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무조건 복종해야지. 두 번째 주 되니까 또 뭐더라? 두 번째 주에는 단결, 그 다음에 인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극기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때 되니까 필승이 되더만. 그렇게 해서 필승이 됐었어요. 1사단에 가면 전두환 씨가 거기에서 사단장을 했었어요. 판문점 근처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우리 때는 일주일간 2학년 때는 전방에 가가지고 전방 체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구호가 뭐냐면 전진이더라고. 전진. 1사단이 6.25 때 전공을 많이 세웠대. 그래갖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이 통일을 이루는 선봉에 서라. 그래서 전진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1사단은 무조건 전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때 꼭 생각해야 돼. 내가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되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또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넘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지금이 절망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크리스찬들도 자살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그것을 인내하고 뛰어넘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부부간에도 도저히 이제는 못 살 것 같다 해도요. 그것을 참고 또 견디고 뛰어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허니문과 같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인간이 먼저 자기의 직관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 사람하고 생각하고 이혼을 딱 해버려. 그러면 내 앞에 있을 그 부분이 안 보이고 결국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삶을 넘어가야 되고 고난을 넘어가야 되고 역경을 넘어가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돼요.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전진하라. 피하지 말라. 돌아가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야 된다.
악한 원수가 와서 입을 딱 벌리고 할 때 너는 이미 싸움에서 졌어. 나를 해할 수가 없어. 너는 우리 가정을 깨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육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거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걸 확신해. 믿음으로 나는 아멘 할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말은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칠 때 사탄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이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도 대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군가처럼 부르는 거.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허들 경기할 때 잘 뛰어넘으면 꼬린 때가 눈앞에 있습니다. 절망의 산을 넘어가고 또 나를 종국에 있는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18편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창문을 보면은요, 창문을 바라본 사람들은 창문만 보는 사람이 있고 창문 너머의 풍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에 보니까 때가 많이 묻었고 재질이 안 좋고 머티리얼이 가짜고 뭐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창문 너머로 있는 저 아름다운 경치와 평원과 물과 그런 축복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얼음이 꼈고 또 뭐 깨질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아 내 이 몸을 맡기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으시도다 바람스 내 아픔과 기쁨을 즐거워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